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대말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희들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인 줄로 알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보사 성령이 임재하셔서 비밀의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종을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장에서는 우리가 나팔 재앙 중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넷째 나팔을 마치면서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까? 이 땅 위에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도 오늘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보다 더 강도가 높은 범위가 강대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이 땅 위에 있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다섯 번째 나팔, 곧 첫째 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화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별 스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그 밑에 부분 보면 하늘에 새벽에 뜨는 별, 이 새벽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그 별이 반짝이는 금성이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지위와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이렇게 고난과 영광을 주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강탈하려고 교만하다가 땅에 떨어진 별로 이렇게 묘사되어 영적으로 묘사되어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게 에스겔서 28장 16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님의 제자 70인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에 귀신이 쫓아나고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정말 물러가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계시록 12장 4절 9절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큰 붉은 용, 마귀죠. 마귀로 상징됩니다. 용, 옛뱀, 사단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타락시켜서 땅에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땅에 천사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계시록 12장 우리가 9절에 보면 그 붉은 용 마귀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 1장 6절 보면 그들이 지옥에다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감금된 걸로, 흑암에 감금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틀림없이 뭐다?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요 밑에 이렇게 쭉 적어드렸으니까 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어떤 성경의 어려운 비밀들을 풀 때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문맥과 영어 어휘 자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약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계시록 중에서도 다른 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대비시켜서 보면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거의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신기한 무슨 기도 중에 무슨 음성을 듣다든지 한 귀절만 놓고 이렇게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부를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에서 답을 넣는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고, 주님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런 강조점을 주신 바가 있어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유다서나 이 베드로후서 보면 무적행 혹은 지옥에 갇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는 물론 지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이 무정의 속에,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록 타락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들을 나름대로 악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자, 무적행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9번 나와요. 그리고 본서 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 7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무적행이가 이런 것이구나. 답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경을 이렇게 적어드린 것을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답이 얼른 나오게 돼 있어요. 무적행은 타락한 마귀, 악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그렇다고 이것이 영원한 지옥불이 아닙니다. 지옥불 가기 전에 전 단계로 갇혀있는 곳이 무적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탄이가 무적행의 문을 여니까 구멍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것도 다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연기 어둠에 대한 게 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어둠의 권세자가 성경에는 누구로 나오죠? 마귀로 나옵니다. 마귀.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이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시험, 사고, 전쟁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특히 요한계시록적으로 살펴보면 사탄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 반드시 허락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이라든지 에베소 6장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어요. 자, 이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5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화가 임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세계를 점령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큰 대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살상과 엄청난 고통을 인류들에게 안기는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종말 중에 종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신노탄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 무정경에서 열 때에 여기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악한 영향을 해서 독소를 발라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날 5개월 환난, 황충 재앙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서 정확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기 가운데에 뭐가 나와요? 무정에서부터 황충이 땅 위에 나오는데 이 황충이 요엘서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요엘서 1장과 2장을 찾아서 요 구절을 하고 대비시켜 보십시오. 해석이 굉장히 용이롭게 될 것입니다. 일단 거기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다 갉아먹고 피해를 주는 걸로 나옵니다. 다음에 황충 재앙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땅에 정갈이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황충이나 정갈이나 하나님이 진노를 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황충이단 말이죠. 또 정갈이다. 신명기 8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굽니까? 황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자가 본격적으로 많이 나타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의 징조로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날을 감해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계시켜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황충은 어떻게 피해를 입히느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라 그랬어요. 일반 자연의 재앙은 우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하나님이 자연을 재앙을 이렇게 요즘도 자연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떤 예표의 징조들입니다만 이것이 점점 강화됩니다. 자연 재앙도 뭐 과학자들도 부산 일부, 인천 일부
인천공항 다 잠긴다고 나가죠. 심지어 김포를 따라서 서울까지 이렇게 일부가 잠기는 걸로 이렇게 이 과학자들이 이건 정확한 데이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팔지향은 그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광범위한지 우리가 알되 똑똑하게 분명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아서는 우리가 당합니다. 지금 정확한 지식을, 물론 과학자들의 그 말도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에서부터 금대접에 불을 담아서 우리가 공부했죠.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는 그런 근본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지인데, 앞으로 이 땅은 결국은 불로 다 멸망하게 된 그런 구조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차곡차곡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셔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조금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저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나팔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 타깃이 아니라 누가 타깃이다? 사람이다. 본격적으로 사람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해서 나왔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재앙이에요. 그럼 입맞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공부했죠? 계시록 몇 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영들에게 입맞은 것, 이거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유튜브 부분을 한번 충분히 보시고 숙지하십시오. 제가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한 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들이, 주석들이 14만 4천과 흰옷집을 구원받는 사람을 같이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대비시켜, 표로 딱 대비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로 세례 요한처럼 짧은 기간 동안 온 세계에 주님 오심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저주로 이 땅에 멸망당하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과 11장 공부할 때에 연계시켜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삶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 같은 이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 끝복음, 종말복음, 세시대복음, 재림복음, 회개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아직은 순교를 안 당하는 거예요. 오나팔자까지. 그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받으면 어떻게 사명을 합니까? 온 세계 만방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유다 한 지역 자그마한 섹터에 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필요했지만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 온 세계 7, 80억 인구를 향하여 외치려는 많은 세례 영화 같은 14만 4천 두 종인이 필요한데, 이때까지는 이들이 일하니까 회개해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황충장 정갈, 우리가 정갈하면 공포스럽고 가장 큰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갈에 쏠 때와 같은 그 괴로움이 오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 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지옥 같은 고통이 임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다 부활시켜서 계속 불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부활한 몸으로 지옥 가니까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다 벗어 죄가 되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지옥 같은 고통이 5개월 동안 계속이 됩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고.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정갈의 썰매 같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진정한 고통을 안당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5개월 동안 정갈의 쏜과 같은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에도 피할 길이 없어요. 많은 종들과 많은 책들이 성도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 계시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오디가 저기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멜리반을 주겠다. 필리포 교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온 세계적인 시험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수준, 그들은 이미 알곡된 교회의 그게. 라오디게나 사도교회는 전혀 준비 안 돼서 대부분 다 그들은 그거 못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 주도면밀하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사도에게는 불과 몇 사람만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곤에 단걸 이야기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다 토해버린다고,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느냐, 계속해 강조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더 나아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12장에 보면 2절, 12장 6절, 14절에 이 무시무시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공포고 이 짐승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처를 준비해서 피난처를 준비해서 그곳을 탁 이끌어가서 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처 신앙, 피난처 신앙을 우리가 지금쯤은 우리가 그런 항목이 열리고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다 계시록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난에서 이 재앙하에서 살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징적으로만 영적으로 풀지 말고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꼭 상징적으로 봐야 될 거. 황충 이제 나옵니다. 이 황충 메뚜기로 보면 안 돼요. 화충류나 곤충류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황충. 무적에서 나온 그 연기와 더불어 이 땅에 나온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양이 뭐다? 어떻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이다. 우리가 앞서서 인장할 때에 말,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했어요. 다 연결되는 거야.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 지금도 일어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에는 금강 같은 칼을 썼어요. 흰말에 탄 사람이 머리에 멸류관을 썼다고 나오잖아요. 정복자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그런데 이빨은 무서운 사자 이빨을 갖고 있어요. 가슴팍에는 철 호심경이에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날개들이 소리가 나는데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다 그랬어요. 정글같이 쏘는 꼬리, 쏘는 쌀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죠. 해야지만 목숨은 가져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회개할 것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런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번 쭉 살펴봅니다. 자, 모양은 전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이다. 이 말이 요엘서 2장 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말 4말이 나와요. 첫째 말은 흰말 정복자 적그리스도, 다음에 둘째 말 붉은 말 전쟁, 다음에 무슨 말 검정말 흉년 기근, 다음에 창생말 전염병 원역으로 4분의 1이 멸망당하는. 단 모래는 금멸류관 비스무리한 금멸류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한신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고 교회들을 참멸하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이제 나옵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인간하면 모든 만물 영장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지혜로 천하 만민을 유혹을 해요. 여자의 머리털, 바람에 여자의 머리 찰랑찰랑 할 때에 남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인간을 매혹할 만한 매력을 가졌어요. 그래 세계 사람들이 삽시간에 적그리스도를 따라해요. 계시록 13장.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과 어떤 지혜와 또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으킨지 홀딱 반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막 홀딱 반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도요. 참 어리석어서 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 거짓되고 여기서 말라는 걸 뒤로 돌아서면 땀 말라고. 사과를 그냥 식은 죽듯 사람들이 너무 분별 가슴이 터져. 분별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진리로 무장한 사람 눈에는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저건 가짜다. 저건 가짜다. 돈으로 홀리고, 말로 홀리고, 기적으로 홀리고, 외모로 홀리고. 안 나와. 자, 이 이빨은 사자 이빨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장 날카롭지 않습니까? 파괴적이에요. 사자이라는 게 요엘서 1장 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짐승장 적그리스도장에도 적그리스도 이빨도 사자 이빨이에요. 다니엘서 7장 23절 넷째 짐승 이빨도 사자 이빨이에요. 다 똑같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겉으로는 막 아첨하고 말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홀딱 다 넘어가지만은 사실대로 이빨은 사자 이빨이에요.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이 마귀가 무슨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네. 가슴은 철흉갑을 들렀어요. 강한 방어로.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장에는 누가 그와 싸울 수가 있겠느냐? 누가 그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삽시간에 세계를 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세계를 삽시간에 지배하는 그런 정치 세력,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등장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삽시간에 세계를 전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뉴스, 세계 뉴스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뉴스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아멘. 날개 소리가 나와 병거, 전쟁에서 달리는 그 병거와 이 전쟁터의 말들이 달리는 소리가 나와요. 얼마나 신속하게 세계를 지배하는지. 요엘서 2장 5절 똑같은 어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꼬리는 정갈이 꼬리, 쏘는 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한번 물렸다면 치명적인 독소를 갖고 있어요. 자, 마귀가 뭘 열어요? 무적행을 지옥 정단계인 악한 영이 갇혀있는 그 문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와 함께 뭐가 올라와? 이 땅에 황충이 올라와. 본격적으로 바야흐로 종말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세상은 급히 타락하고 급히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자가 행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전개될 것인데, 어쩌면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더 라스트 제너레이션, 마지막 세대 일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잘 인지하면서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충은 메뚜기나 이런 황충, 곤충이나 이런 파충류 종류가 아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걸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더욱이 11절에는 9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들은 누구죠? 앞에 있는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정치를 여기 설명하는데
무적행이 사자다 그래서 무적행. 무적행은 누구만 같이 있죠? 악한 영,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있어요. 예. 사자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파괴. 예. 헬라어로는 그 이름 역시 파괴자, 살인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부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마구마구 쏟아져. 그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5개월 환란 온합할 이 첫째 화를 통하여 본격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이 세상에 쏟아진다. 자, 계시록의 구조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시록은 본경과 사경 둘로 나눠졌는데, 본경은 시대 순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마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러나 사이사이에 삽경들이 비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시록 우리가 나가다가 어렵고 나가다가 헤맨다 그랬어요. 이 삽경들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삽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부류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마지막 시대를 깨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두 주인의 그 세력들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나중에. 다음에 적그리스도 부분들이 나와요. 드디어 온합할 첫째 화를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종말의 그러한 사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화는 이제 지나갔어요. 황충기한. 다음에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나팔 가진 넷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큰 강 유브라데스. 우리 유브라데스 강은 어디 있습니까? 트르기의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밑에 시리아, 밑에 이라크로 흘러서 밑에 페르시아만 걸프만으로 이렇게 흐르는 2,800km가 되는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큰 강인데, 이 중동의 한복판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침공하고 점령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나와요. 바벨탑이 있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저기 보면 그래서 바벨로니아 세계 강대국, 아주 악한 교만한 나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 포로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에는 바벨탑이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바벨론 난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배웠죠. 세계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 거기 강이 4개 있는데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나오거든요. 유브라데스 강은 이제 노아의 아라라산 당주가 머물렀던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티그리스 강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걸프만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니까요. 여기서 역사적인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년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를 준비된 자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누구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구체적으로 유브라데스의 결박한 네 천사, 결박당한 네 천사니까 악한 천사 사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결국은 이 엄청난 세계적인 대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땅에 반드시 이제 있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군인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2만만 2억 군대가. 와, 이런 전쟁은 없어요. 2억 군대가 다. 무엇으로 3분의 1이 죽느냐? 세 가지.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 살려요. 칼로 창으로 그것이 아니야. 불, 연기, 유황.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세계에서 높은 그 무역센터가 그렇게 공중에서 폭발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걸 보복하려고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TV 화면에 보니까 야, 불꽃놀이 불. 불이 그냥 계속 높게 틀었어.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기준이 완전히 불받은데 그 후세인은 땅속에 들어가게 숨어가. 상상할 수 없는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면 3분의 1이 죽는다. 우리 한 집의 식구가 3사람이라도 한 집에 한 명꼴은 죽는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집에 한 명 이상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이지 아니하고 얼마 죽인다? 얼마 죽인다? 3분의 1을 죽인다.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또 긍휼을, 재앙 중에도 또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합니다. 이때 회개하면 마지막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회개해요? 야, 회개하지 않아.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 목소리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더 하나님 막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독술, 음행, 도둑질 이런 큰 죄들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제 마지막 뭐가 있는데 세 번째. 이거 속된 말로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다 불태고 또. 회개하지 않은 자의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악을 더 좋아해요, 선보다. 정의로운 사람보다 불의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세상. 왜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거지? 세상주의와 물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재앙에 인간의 지혜, 과학 맥을 못 쳐. 그 돈, 재산 아무 힘을 못 써.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해. 교만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져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재앙에 대해서 무감. 이렇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재앙들이 오고 사람들의 재앙들이 오고 한 가정에 한 명씩 죽고 이런 데 있는데도 괜찮아. 나 살았잖아. 다 지나갈 건데 뭐. 희망이 있어. 희망이 그래도. 이상한 오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가르침을 쫓아요. 좋은 가르침은 매력없다고. 악한 가르침. 위선적이고. 바로 왕처럼 막 재앙이 쏟아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는 또 돌아서 하나님을 대적해.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 거실로 회개하는 척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간팍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가요. 건성.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으심을 무시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 젖어서 마귀에게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 순종하며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도해요. 그리고 다른 신과 우상을 더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항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회개의 기회, 소중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회개라는 그런 단계를 주셨는데 이게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데 회개는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합니다. 오른편 강도와 강도가 사형을 당할 때에 예수님 옆에서 회개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오늘은 나와 함께 어디 가 있을 것이다. 나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영혼을 좌우하며 회개는 이 회개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참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어린 사람들도 먼저 갑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거절할 자 아무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빨리 회개하는 거. 아멘. 빨리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징조 이상에 쏟아진 징조를 보면 빨리 회개하고 두중이 같은 선지자들이 외쳐대는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는 이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으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재앙을 주고 우리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고통을 통하여 회개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뭐 지축고자 하느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끝으로 역시 에스겔서 말씀,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드리려고 모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예언이 나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무슨 새로운 소식을 주시는가.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호기심. 말씀 들으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니까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죄종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새로운 계시를 주셨나?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목사님 찬양도 잘하고 우리 목사님은 요즘에는 왜 그렇게 외모지상주의라 목사님도 인물이 좋아야 인기가 있는 세상에 정작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입을 통하여 율법을 주고 행할 바를 알려주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는 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어서를 알아. 그 목사님이 전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나 블레나로 이제 멸망당하는 나 그때 그 목사님 외침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가정이 살고 다 살았을 텐데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오지 않습니다. 회개 기회를 소중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여, 여러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재앙들을 주시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사인이요 시그널인 줄로 알고 저희들 얼른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살아 복받는 영원한 미래가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